오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맡기라라는 말은 보면 어떤 일 또는 어떤 물건을 책임지고 담당하게 하거나 보관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거를 맡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맡겨요. 그러면 그 물건을 맡기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은행에게 있는 거예요. 은행이 책임을 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거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집을 나설 때는 반드시 지팡이를 의지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지팡이로 미리 한 치 앞을 이렇게 더듬는 거죠. 그런데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안내자에게 아예 나의 길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내자는 소경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소경이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고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걸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실 수 있고 좋은 길로 예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시간 세 가지를 꼭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였습니다. 우리 맡기라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람에게는 생각과 염려가 있습니다. 생각과 염려는 비슷한데 달라요. 둘 다 머리와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생각은 문제나 일에 대해서 해결을 찾기 위해서 마음으로 애써서 노력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생각. 그런데 염려는 뭐냐? 그 생각이 지나쳐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면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비슷하죠? 똑같이 머리로 마음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염려거리가 굉장히 충만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다 그랬듯이 세상이 굉장히 발달하고 복잡해질수록 사람의 염려도 덩달아서 막 붙게 돼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85%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85% 염려가 안 일어날 거를 지금 염려하고 있대요. 12%는 염려는 나와 상관이 없는 염려, 굳이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는 것. 그리고 8% 정도만 실제 걱정거리, 염려를 좀 해도 된다라기보다는 관련이 있는 염려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요, 오늘 일만 그냥 염려하시면 돼요. 염려라기보다는 오늘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은 관두고 1년 후, 10년 후 가부라듯이 끌어당기다가 미리미리 염려를 한다라는 거죠.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생활 속에 염려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염려를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하나님이 염려를 다 없애주셨대요.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염려가 없으니 염려가 없는 것이 또 염려가 되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염려가 없으면 좋은데 염려 없는 게 또 염려되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그냥 다 주께 맡기는 것, 이러면 내 책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경북 대구 근교에 자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시골이에요. 이 시골에 재정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는, 재정적으로 큰 몫 담당하는 이제 헌금 많이 내는 그런 사람이죠. 헌금을 많이 하는 오부자가 있었습니다. 오부자. 성씨가 오씨가 아니라 이제 5명 오형제, 모두가 오형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부자였대요. 잘 살았대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란 이 5형제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부자라고 칭찬이 자자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그 중요한 오부자 오형제가 사업 관계상 시골인 자산교회를 떠나서 대도시인 대구교회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대구로.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사를 하게 되니까 자산교회의 옛날 이야기예요. 중직자들이 크게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직자면 오늘날 이제 장로님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가난한 시골교회 성도의 힘만으로는 교회 재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건 많은데. 이래서 이 재직들이 오부자가 옮겨간 대구교회의 목사님이었던 당시 안두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렇게 내쉬는 거죠. 안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왜들 그러십니까? 교회에 무슨 걱정거리, 큰 걱정거리도 생겼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때로다 하고서 예 목사님, 글쎄 우리 교회 오부자가 한꺼번에 다 이사를 갔지 뭡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재정이 유지가 문제입니다. 스스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안 목사님, 그래요? 그거 참 문제로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재직들이 눈이 휘둥그레서 무슨 큰 문제가 더 있습니까? 그러자 안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하기를 그럼요, 큰 문제지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산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오부자만 믿고 계셨으니 이게 어떻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이 재직들이 자기들의 불신앙을 깨닫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별 붙잡고 계시잖아요. 교회 붙잡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을 맡겼다라는 거죠. 그 후에 실제로 이 자산교회는 큰 축복을 받아서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재정적으로, 인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 귀하지 않은 교회가 없고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소중해요, 하나님께. 자, 우리 옛날에 잡초꽃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제 옛날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뭐 좋은 핸드폰도 아니었고요. 찍은 건데 잡초를 찍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잡초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그냥 흔하게 보잖아요. 농부들에게는 이 잡초는 굉장히 불편하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잡초죠, 말 그대로. 잡초라는 건 쓸모없는 풀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를 제가 해봤어요. 확대. 이렇게 예뻐요. 예쁘죠? 잡초 필요 없는 잡초인데도 저 색깔 그리고 저 점 찍은 것 하나하나 저 아주 예쁜 저 봉오리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 잡초라고 불리울 만한 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는 잡초다라고 잡초니까 잡초다. 그러니까 잡초가 되는 거지. 잡초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쁘게 저렇게 입히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염려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서 우리 6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살면서 염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염려, 걱정거리 있냐? 이걸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진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맡겨야 될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우리 맡기라 또 크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이나 집안에 큰 해를 입혀서 마음에 원한이 맺히게 하는 것, 이렇게 맺힌 거예요. 이게 맺히게 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 보통 사람은 자기가 원수가 되는 이 사람에게 똑같이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밉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여러 곳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도록 맡겨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 시편 94편 1절 여호와여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여.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레위기 19장 18절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며.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굉장히 많아요. 나에게 미운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으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고 내쫓았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자죠. 나발은 다윗이 그의 양떼들을 돌봐줬는데 모욕하고 쫓아내죠. 이 다윗이 부하들이 모욕받았음을 듣고서 나발에게 보복을 하려 합니다. 굉장히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치러 갈 때에 하나님이 나발의 아내를,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다윗이 원수 갚는 걸 막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치세요. 그리고 나발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셨어요. 다윗의 가장 큰 원수 같은 이 사울왕은 다윗을 13년간이나 이렇게 핍박을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왕이 얼마나 원수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2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사울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제 패배하고 비참하게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이 원수를 직접 갚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저 원수 같은 놈, 원수 같은 사람 있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 정확하게 원수를 보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저의 눈을 때려가지고 정확히 3cm 2mm, 3cm 2mm의 멍이 들게 했어요. 3cm 2mm 멍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저도 똑같이 보복을 하려고 상대방의 눈을 때리면 되잖아요. 딴 데 때리면 안 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나에게 피해 입힌 것만큼 내가 저 사람의 3cm 2mm를 정확하게 멍들게 때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때릴 수 있어요? 때리면서 멍드는 거 보고 때려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3cm 3mm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1mm를 더 때렸기 때문에 과잉 보복이 되고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틀리지 않고 똑같이 보복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원수를 갚는다고 나도 눈 때리다가 잘못하면 상대방의 시력을 잃으면 어떻게 돼? 신명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으시도록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또 다른 원수가 생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원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원수는 또 이 사람의 원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의 원수가 또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이 죽은 사람의 아들은 또 이 죽은 사람의 원수의 아들의 또 원수가 되네요. 원수의 아들의 원수는 또 이 사람의, 이거 복잡해가지고, 네,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원수를 그 집안이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원수의 고리가 딱 끊어지게 돼요. 더 이상 원수가 안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밉거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원수 같은 저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 걸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에게 이 원수를 갚아주셨을까 의심이 되잖아요. 의심되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누구 좀 뭐 해주세요 그랬는데 나는 못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시는 거를. 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구약의 모세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우물가에 이제 앉아 있는데 이런 일을 목격하게 돼요. 한 남자가
잘 들어보십시오. 세 사람이 나오는데 등장인물이, 자, 첫 번째 남자가 우물에 오더니 물을 떠 마시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냥 물 마시고 지갑 떨어뜨리고 갔어요. 자, 곧바로 두 번째 남자가 물을 떠 마시려고 하다가 지갑을 보고 물도 안 마시고 지갑을 주워서 떠났습니다. 주워서 떠났어요. 세 번째 남자 우물에 와서 물을 떠 마시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지갑을 잃어버린 남자가 지갑 잃어버린 걸 알고 돌아와서 그늘에 쉬고 있던 세 번째 남자에게 지갑 봤냐 물어보면서 여기에 온 사람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내 지갑 가져간 게 분명하다. 내놔라. 그리고서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지갑을 잃어버린 첫 번째 남자가 세 번째 남자를 때려서 죽게 됩니다. 놀라 도망을 갔어요. 자, 이 광경을 힘없이 지켜보던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아니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갑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 세 번째 남자가 왜 억울하게 죽어야 됩니까? 남의 지갑을 가져간 두 번째 남자가 죽어야지 왜 저 죄 없는 사람이 죽게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말이 안 된다, 부당하다 하느냐? 들어보아라. 처음에, 좀 헷갈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원래 자기 지갑이 아니라 훔친 지갑이었다. 두 번째, 물을 마시러 왔다가 지갑을 주워 가지고 간 사람은 그 지갑의 원래 주인이었다. 자기 지갑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 사람은 두 번째 지갑 주인의 형을 오래전에 잔인하게 살해한 일이 있었다. 지금까지 들키지 않고 살아왔지만 내가 첫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죽여서 두 번째 지갑 주인의 원수를 갚게 한 것이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인간 모세가 보기에는 죄 없는 세 번째 남자가 왜 죽었습니까? 불합리해 보였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의 형을 죽인 원수를 제3자의 손을 통해서 갚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별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나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인데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의심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는 모르지만 원수 갚는 일을 대신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때는 내가 증오감을 갖고 있을 때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의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려 할 때, 가물가물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히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할 때 이때는 내가 분노가 막 가득했잖아요. 이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잘됐다, 나도 같이 나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나쁜 사람, 즉각 갚아주시면. 그런데 나중에 나의 기억에서 그 원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질 때는요, 내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이 아닌 제3자의 손을 통해서 원수를 갚아주실 때 그 즉시 갚아주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우리가 기억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을 일이 없으면 정말 좋은 것이고요. 원수 갚을 일이 혹여라도 있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참 신앙이고요. 정말 가능하다면 원수를 갚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요. 또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이 정말 좋은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탈무드에 실제 이런 말이 있는데, 원수를 당했는가? 그렇다면 더 잘 살아라. 그것이 원수에 대한 최고의 복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원수 같은 형들에게 최고의 아주 클라이막스, 너무나 멋있는 복수를 하죠. 때렸습니까? 그들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것이 사실은 가장 최고의 복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신자는 원수 갚는 일을 우리의 손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고, 더 좋은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고, 또 그 더 나아가서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원수 갚는 길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부탁하나이다, 맡깁니다, 그 소리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이유는 혹여라도 잠자다가 자기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 맡긴 영혼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잤대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영혼을 우리가 부탁하지 않고 다른 우상이나 귀신에게 영혼을 부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을 맡아주실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맡기신 귀중품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그 글귀가 써 있죠, 문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혼을 맡깁니다라 할 때는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지만, 영혼을 맡기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귀중품이 뭐겠어요? 돈도 금도 보석도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혼을 우리가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불교의 중이었다가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된 정진훈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25년 동안 불교의 중이었는데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고 유명했는지 매일 밤마다 불교의 신,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 사탄이죠. 불교의 신 마귀가 밤마다 찾아왔대요, 이 중에게. 그리고 모든 걸 다 알려준대요. 심지어 언어도 알려주는데 5개 국어를 구사했고, 저 사람이 걷는 모양만 봐도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인지 특징을 다 알아맞추는 아주 신통방통한 그런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길에서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이 고향 친구가 누구였냐면 고향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대요. 그 친구가 무려 이 10년을 이 중친구를 찾아와서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권면을 그렇게 하고 성경책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우연히 이 친구가 준 성경책을 무심히 펼쳐보았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가상 7원이라고 하죠. 그런 장면이었어요. 특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 구절을 읽게 된 거예요. 이 정진훈이라는 분은 워낙 유명하고 신통한 종으로 유명해서 사형장에 4번이나 불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형장에 목사님도 들어가시고 중도 가가지고 막 목탁 뚫기고 하잖아요, 죽는 사람 위해서. 근데 그 사형장에 들어가는 중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정말 인정받고 그들 딴에는 신통한 영역 있는 중만 들어간대요, 거기에. 자, 이 불교 사형수들이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극락왕생하고 이제 축원을 막 목탁을 두드리면서 빌어주면, 그때는 이 사형수들이 잠깐 평안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은 뒤에 49제, 이 사람들은 49제 지내죠. 제사를 매년마다 지내주는 조건으로 수억씩 막 그렇게 기탁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중이 사형장에 가가지고 항상 보면 극락왕생 이 축원을 탁 하면 평안한 게 잠깐이래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혼이 다 빠진 사람처럼 그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간대요, 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형수가 이제 교살을 당하잖아요. 교살, 끈에 묶어가지고 죽이죠. 죽음의 고통의 그 찰나 있죠, 찰나. 그때 이 정진은 중 마음속에 똑똑하고 분명한 소리, 음성이 매번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하하, 저 영혼은 이제 내 것이다.
비웃음치며 좋아하는 귀신의 왕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이 사람에 들렸다는 겁니다. 사형장을 갈 때마다 매번 똑같은 소리, 하하하, 저 영혼은 이제 내 것이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는 이 신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고 너무너무나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친구가 준 성경책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사형수가 죽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두려운 게 다 똑같은데 사형수였던 예수님은 자기가 만나본 사형수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남의 죄를 지고 아무 반항 없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하고 죽으신 이 모습에 이 중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사형수라면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은 이 구절 때문에 25년간의 승려 생활을 벗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라는 옛날 말이 있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생선 지켜달라고 맡기는 건가요? 고양이가 다 뜯어먹죠. 다 먹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맡기는 것, 불교, 이슬람, 무당, 이단, 이것은 나를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람에게 가장 귀한 영혼을 마귀에게 맡기면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게 되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생명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에 살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는 염려, 주께 다 맡기라 했습니다. 근심 많은 세상에 살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근심을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수를 안 지고 살면 가장 좋겠지만 혹여라도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신다면 직접 원수 갚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염려를 맡기시고 원수 갚는 일을 맡기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축복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